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묵상과 함께 은혜로운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시편 78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자신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앞에서 꼬꾸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자신의 고집과 술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미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가졌던 그 고집과 반항심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과 후손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들이 이런 세대와 같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요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고집과 수단으로 하나님과 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씨름해서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고집은 없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쉽게 꼬꾸라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일찍 꼬꾸라질수록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 맞서는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78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한 주간으로 잡고 있는데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편 78편이 방대한 시편입니다. 흔히 시편 78편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서사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중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기에 지혜시로 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적용하고 있는 묵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시편 78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78편을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민족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과 내 개인의 삶 그리고 내 개인의 심령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죽을 고비에서 때로는 망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만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런 이스라엘적인 요소, 야곱적인 요소,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는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저랑 78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요소를 발견해내고 깨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이 1절과 8절은 시편 78편의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됩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이 시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 후손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이유를 1절과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서 1절에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토라입니다. 율법으로 번역돼야 직역이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율법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역사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교훈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지금 오늘 7절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후대에게 전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죠. 또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는 부나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권력들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다는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베푸시며 매 순간 기적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러기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에는 완고한 마음과 패역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어의 사라르라는 단어인데요, 옥이 곧다, 고집이 세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목이 곧다. 목이 곧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굴복해야 대당하게 목을 숙이는 것이 아니라 뻣뻣이 목을 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죠. 패역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마라라는 단어인데요,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다투기를 좋아하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반항적인 기질, 예전 말로 반골기질이라고 하죠. 그냥 맞설려는 기질, 순종하지 못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제 따지며 반항하고 또 이제 대항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성격이 또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사회를 개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인 하나님 앞에 이 반항하는 기질, 거역하는 기질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기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계속 이런 하나님께 목이 곧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살만하면 그 순복했던 성품 속에서 다시금 이 반항적인 기질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나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죠? 이런 우리의 반항적인 기질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하면 마음이 올바로 똑바로 서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마음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세대의 모습, 내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맨 마지막 절에는 그런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대의 그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 발견하고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발견해내듯이 우리가 시편 78편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귀찮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가장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앞에도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을 이겨서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가졌던 인간적인 술수로 끝끝내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술수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부러져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어서 그동안 속이는 자로서의 야곱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사람입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내 고집, 하나님께 방황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가장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묵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맞서다 보면, 고집으로 맞서다 보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뚝심으로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거절한 것을 내가 뚝심으로 끝끝내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꼬꾸라질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꼬꾸라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그릅니다. 하나님께서 맞고 내가 틀립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인정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시편 78편을 묵상하며 내 안에 하나님께 맞서고 있었던 죄된 요소가 있다면 발견해서 깨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함께 한 주간 시편 78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시편 78편의 말씀 묵상을 통해 이런 내 안에 죄된 요소를 발견하고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주님,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이 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 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이, 야곱과 같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그 숨겨졌던 죄된 마음들 들춰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나의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주님 보여주시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시편 78편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